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시나를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보람 드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안녕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정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생활의 통제로 불안과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성스러운 예배를 하루속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로 진료를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완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치료를 돕고 있는 모든 의료진에게 견딜 수 있는 육신과 용기를 또한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락에 빠져 백성을 등한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올바른 자가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시민과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선정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 주관하시는 이현승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위에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내는 큰 목회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좋은 소문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맡은 직분에 감사하고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헌신을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돕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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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이라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가까시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그 방을 만들었고요. 그 방을 만들게 된 이유는 금품을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여성들을 성추행 혹은 성폭행하며 또 그 가운데 만들어진 이 음란물을 유포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분명히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질이 나쁜 일을 숨어서 행했음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선량하고 너무나 이타적인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그러면 조줍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뭐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나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더 악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더 큰, 더 심각한 이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 역시 조주빈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클 겁니다. 이 사건이 공정하게 잘 처리되고 피해자들 역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안정화되기를, 그리고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만남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굉장히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좋은 직장의 동료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좋은 만남들을 사실 원하죠. 그런 만남들이,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좋은 만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물론 다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죠? 다 그런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왕궁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왕족이나 혹은 이 왕족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도 알듯이 그는 성전 중심으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되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의 성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광경이 보였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데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당시 그때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 이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이 왕을 보면 알겠는데요. 그 당시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당시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황금기를 누렸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가 다스렸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렸는데요. 남유다와 동일하게 이 북이스라엘 역시 정치, 경제, 외교 모두가 잘 되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이 분향하는 일을 이 우시야 왕이 직접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문둥병에 걸려댔습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로서 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밖에 이 자기들 조상과 함께 그렇게 묻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 이사야 이 전후로 살펴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글을 본다면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됐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없었으며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됨이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 말씀처럼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내시는데요, 이 제단 숯불은 학자들의 말처럼 성령의 불, 그것으로 죄악된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태우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그런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 그 모든 불신앙, 모든 나태, 그 모든 쾌락을 주의 그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면 또한 무엇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당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우상에서 떠나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는다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대충 잘 지켜도 돼. 하지만 너는 잘 지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 같은 말이 오늘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 같은 그런 말인데요.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줄임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잣대를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평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듯이 내 편을 막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위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양에 살면서 참 저를 돌아보니까 언양 사람이 다 되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언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이렇게 교통신호를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언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도시도 아니고 반시골 같은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교통 질서를 이제부터 더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지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공평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하시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행할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고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공의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예배 회복과 또 공의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부르셨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위해 이사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사에게 남유다의 죄악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그 가운데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사야의 외침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한다면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하며 사로잡혀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그때, 그리고 토지가 황폐해질 바로 그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시 돌이켜라, 하나님 공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마치 요나 선지자가 3일 걸려서 돌아가야 될 바로 그 니누에서 그 큰 성을 단 하루, 그것도 반나절 잠시 돌아서 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누의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귀를 막으셨고 그들을 회개치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따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외치며 선포해라. 물론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었고 그 황폐한 땅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루터기는 뱀을 당하여서 정말 죽은 것 같이, 별 쓸모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볼품없는, 가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발의 차이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리고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루터기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뎌라.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줄 것이며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면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그 자리를 지켜라, 너희는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럴 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3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3월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만세를 부르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순국 선열의 열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훈, 길선주, 정춘수, 김병원, 유관순 등 그 외에도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수는요, 전체 인구수의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회방을 생각하며 목숨 버려서, 목숨 다 바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실행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믿음으로 신앙의 그루터기로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며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직장이며 우리의 사업터며 우리의 학교이며 우리가 속한 바로 그 모든 곳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지 않은 인생 혹은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며 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주셨으며 또 지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만나셨고 왜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곳, 형식만 남은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낼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며 속일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그루터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하며 공의를 행할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거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너를 이겨 넘어떠리랴 영원 없는 진리 성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서지는 현관 입구에 있으며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언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새벽 기도 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시간만 출입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역 모임 보고입니다. 구역 헌금은 선교 헌금이므로 매주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는 교회 오게 되는 주일에 보고 못한 것을 합계를 내서 한 번으로 보고 바랍니다. 매 예배 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개인이 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교회 회집 시 모아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영상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와 관계된 모든 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언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며 공의를 말할 뿐 아니라 행하며 비록 그 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